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또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을 다룬 몰락의 복음 15라는 제목의 설교문 일부를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쫓는 것은 왜 자꾸 도망갈까요? 네, 정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고대 종교 텍스트를 통해서 왜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쫓을 때 오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까지 찾아보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한 레위인의 아주 비극적인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레위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멀리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얻어요. 시작부터 좀 특이한데 자신의 직무가 있는 곳을 떠나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 한 것, 이게 왜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레위인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또 율법적인 지도를 맡았던 일종의 성직자 가문이었어요.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자리, 그러니까 그 책임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러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버린 행동이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가 그렇게 원해서 얻은 첩이 그를 떠나버리잖아요. 보통 성경 번역에는 행음했다고 되어 있어서 첩의 부도덕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유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설교문에서는 원문이랑 다른 고대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어떤 가능성이죠? 예를 들어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번역본 중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이 남편에게 분노하여 또는 그를 경멸하여 떠났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도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관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해석이군요? 그렇죠. 결국 원하는 것을 쫓아갔는데 그 대상이 나를 싫어하고 도망가 버린 셈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인의 불안의 근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봐요.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배우잖아요.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돼. 딱 여기까지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 목표가 과연 나를 계속 좋아해 줄지, 그 회사가 나를 계속 인정해 줄지,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행복과 가치, 내 존재의 의미 전체를요, 내가 쫓는 대상의 반응에 전부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나를 거부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군요. 레위인도 보세요. 첩이 도망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쫓아가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설교가 흥미로운 지점은 레위인의 이 행동을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전환, 즉 나의 하나님이 바뀌는 순간으로 규정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바뀌는 순간이요? 와... 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단순한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삶의 예배 대상을 바꾸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바뀌는 순간이라니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표현이네요. 네, 내가 쫓는 그것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명백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자녀든 상관없이요. 그것이 나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때까지,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결국 내가 쫓는 것이 내 눈에 좋아 보여서인지 아니면 정말 내게 유익한 길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 목표의 반응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면 이미 잘못된 우상을 쫓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눈의 착각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레위인은 결국 그토록 원하던 첩을 되찾는 데 성공했으니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이 자료는 오히려 이때부터 진짜 비극, 후회가 시작된다고 지적하는 거죠. 네, 두 가지 결정적인 후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후회입니다.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부하라는 동족의 마을에 머무는데 아무도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주지 않아요. 성읍 넓은 거리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도 말이죠. 공동체의 따뜻함, 환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네, 차가운 거리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전부 레위인 같은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기부와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악랄함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자료는 왜 굳이 그 원인을 레위인의 개인적 욕망과 연결시키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설교문이 날카로운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부하 사람들의 죄가 명백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현상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요? 네, 레위인처럼 공동체의 영적 구심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공동체를 버리고 개인의 욕망을 쫓을 때 사회 전체가 나만 아는 이기적인 분위기로 병들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해지는 문화가 만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탈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이런 분석이군요. 맞아요. 레위인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그가 자기 욕망을 쫓는 동안 사회 전체가 옆 사람에게 무관심한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지적이에요. 다른 이의 아픔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표현이 이 자료에 나오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요즘처럼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시대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그 차가운 기부와의 거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나의 욕망을 쫓느라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점검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럼 두 번째 후회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준의 후회입니다. 다행히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맞아줘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과 동성관계를 갖겠다며 그를 내놓으라고 집을 둘러싸고 협박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집주인 노인은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대신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결국 레위인 자신이 그토록 쫓아다녔던 바로 그 첩을 붙잡아서 문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와, 첩은 밤새도록 유린당하고 새벽에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기가 그토록 쫓아가서 되찾아온 대상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내던져 버린 거잖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노인에게는 손님 환대라는 기준이 있었죠. 네. 불량배들에게는 자기들의 욕망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자기 목숨 보존이라는 생존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즉 생명을 존중하라는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각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울 때 모두가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을 두고 동성애 문제나 가부장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설교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설교문은 우파는 이 본문을 동성애 비판의 근거로, 좌파는 가부장제 비판의 근거로 사용하지만 둘 다 자기 기준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성경이 진짜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만의 생존 방식, 자기만의 윤리 기준을 따를 때 어떻게 함께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재앙의 서사시라는 분석입니다. 자기 욕망을 쫓다가 관계도, 기준도, 심지어 쫓던 대상마저도 잃어버리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대체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자료는 이야기의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려요. 이 끔찍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요? 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자리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고 삶의 위협이 닥쳤을 때 레위인이 첩을 버렸듯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도 그 첩처럼 문 밖으로 내쳐져서 버림받는 것이었겠군요. 네, 그것이 기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쫓은 자의 당면한 결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러나라는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밖으로 내쳐지는 대신 나를 안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문 밖으로 나가신 분이 있다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잠시만요. 레위인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첩을 문 밖으로 내던진 것과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것을 직접 연결하는 건 정말 대담한 해석인데요. 이 설교는 이 두 문 밖의 사건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설교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해요. 레위인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군요. 치, 불결함과 죽음의 장소였어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었죠. 레위인은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그 수치의 자리, 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 문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 스스로 그 저주의 자리인 성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였군요. 레위인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였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쫓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더 이상 세상의 무언가를 쫓아가며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문 밖으로 나가신 그분을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를 때 내 삶에 진정한 유익과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내 삶의 위협도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바로 여기서 쫓아가는 삶에서 따라가는 삶으로의 급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쫓는 것은 왜 자꾸 도망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분석은 그 원인이 결국 잘못된 하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주네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결국 관계도 기준도 심지어 내가 쫓던 그것마저도 모두 잃게 된다는 서늘한 경고인 셈이고요. 네. 그리고 그 절망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문 밖의 구원자를 제시합니다. 나를 대신해 기꺼이 버림받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한 추격전을 멈추고 참된 평안과 새로운 삶의 기준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쫓아가던 것들을 억지로 끊어내는 게 아니군요. 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이 자료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의 위험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만의 기준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곳에 전혀 다른 외부의 권위, 즉 오늘 이야기된 말씀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